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세길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많이 헌신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뉴 노멀 5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저 멀리 감치서 되게 만나고 싶다, 사귀고 싶다라고 했었던 그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몇 명 정도의 리더였냐면, 그분 밑에 한 500명, 한 600명 정도의 그런 공동체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려면 500명, 600명을 지나가야 되는데 바쁠 것 같고 우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안 만나줄 것 같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뭐 방송도 하시면서 많이 바빴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제 글도 읽어보고 여러 강연들도 하면서 그분을 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한 세미나에서 제가 이제 강사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던 적이 있는데, 제가 딱 그 단에 딱 섰는데 제가 사귐을 갖고 싶었던 그분이 딱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강의를 다 끝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끝난 다음에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연락처를 하나 알려달래요. 그래서 그 연락처를 제가 나눠드리고, 그리고서 헤어지고 이제 일선으로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랑 밥 한번 먹을 수 있겠냐라고. 그래서 무조건 된다고. 예. 하고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밥도 먹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진지하게 저의 이제 문제들, 뭐 저의 고민들도 나누고, 또 그분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사귐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랑 관계를 없었을 때는 그분이랑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랑 관계를 하게 됐잖아요. 그분이랑 이제 친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저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지게 되냐면, 그분이랑 대화할 수 있는 것, 그분이랑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권리가 저에게 생겼어요. 제 친구들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근데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분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카톡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선물이 뭘까? 예수님 믿는 진짜 변화가 뭘까?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복음, 말씀, 믿음에 대해 나눴지만 대책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생명의 대책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자녀들에게는요, 남들에게 없는 그 특별한 스페셜한 권리가 생긴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엄마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아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옆집 아저씨도 부를 수는 있겠지만 옆집 아저씨는 가끔 보는 거예요. 막상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왜 이때가 지나가지 않는 것 같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옆집 아저씨는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이렇게 많이 컸니? 가끔 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많이 컸어. 훌륭한 사람 돼 있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병수 청년도 지금 군대가 있지만 가끔 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또 나왔어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막상 본인은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가끔 본 사람들은 가끔 봤기 때문에 뭐 힘든 걸 몰라요. 그러나 그와 함께 생활하고 그와 함께 소통하는 사람은 지금 그 자녀가 어떤 맥락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와 엄마와의 대화는요, 가끔 만나서 하는 그 대화가 아니에요. 엄마는 이 아이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지속적인 대화, 총체적인 대화, 통합적인 대화가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권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쁠 때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원하시고 아플 때도 소통하기 원하세요. 근데 옆집 아저씨는 어떻게 하냐면 가끔 만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거의 주일날 딱 가끔 한번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맥락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맥락 가운데 나를 알고 계신 분, 나의 상황을 통합적으로 알고 계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권리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로 만드셨냐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흙이 히브리어로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이 흙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찾아보면 아파르인데, 아파르라는 뜻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면 먼지 같은 존재예요. 이 바이러스 앞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먼지처럼 날아가는지, 건강을 자신 있었던 사람이 이 질병 앞에서 얼마나 먼지처럼 날아가는지, 내 인생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강한 척을 할 뿐이지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인기도 한순간에 날아가요. 건강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돈도 우리가 자신할 뿐이지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 인을 한자로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기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잘 서고 있다, 나는 괜찮다, 센 척할 뿐이에요. 사실 우리는 기대야, 의지해야, 붙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 건 저는 모두가 기도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나는 기도 안 하는데요. 실제로 그 삶을 가보면요, 기도하는 존재예요. 제가 축구를 하다가 팔이 정말 심하게 부러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저도 건강을 되게 자신하고 나는 이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팔을 부러졌는데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이 손과 팔이 이 접합되는 그 부분이 뼈가 부러졌는데 한 조각 부러진 게 아니라 여러 조각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저에게 겁을 주는지 잘못하면 왼손 팔 평생 못 쓸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겁을 주고 이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막 겁을 엄청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겁을 먹고 제가 수술대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수술실 들어갈 때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제 끌어주시는 차를 타고서는 그 수술대로 들어가거든요. 수술실 조명이 이렇지 않아요.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전신 마취하기 전에 그 상황 가운데 갈 때 누가 기도를 시키지 않는데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발 눈 뜨게 해주세요. 다시 제 팔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찾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인간은 먼지예요. 사람은 기대해야 돼요. 뭔가를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를 해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말을 못하는 갓난아기가 엄마에게 대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갓난아기도 대화를 해요. 응애, 지금 똥 쌌다는 이야기고요. 응애 하는 거 지금 배고프다는 이야기고, 응애 하는 거 지금 기저귀 빨리 갈아달라는 그런 필요를 아이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다 기도하는 존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기도하는 그 대상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성경적인 기도는 이제는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야. 3살짜리 아이가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 저는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3살짜리 아이가 이게 지나가면서 저는 모든 게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아이를 보면 여러분 뒤에 괜찮아 보여요? 아니면 불쌍해 보여요? 3살짜리 아이는 마트를 지나가면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것도 달라고 하는 게 그 아이 맞아요. 그런데 이 3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울면서 제발 이 주 사줘야 나 마트 나갈 거야 라고 이제 엄마랑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3살짜리 아이는 그렇게 반응할 때 엄마가 그걸 허락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같은 사람이 마트 가서, 저도 엄마가 있거든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마트에서 이 마이쮸 안 사주면 나 안 나갈 거야 라고 울고불고 난리치면 이걸 보면서 와, 되게 성숙하네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기도의 본질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삶에 마이쮸 주셔야 돼요 라는 그런 필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본질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라는 선물을 주신 거는요, 단순히 편의점 가서 여러분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선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3살짜리 땡깡형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아름답나요? 편의점 앞에서 땡깡 부리는 3살이 아니라 10살짜리 아이를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기쁘신가요? 아니면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깊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고 있으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건요, 마이쮸가 아니에요. 사탕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님은 그 사탕 안 주고 싶어요, 사실요. 가끔 아이가 땡깡 부릴 때 그 사탕을 주기도 하고 마이쮸도 주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의 마음은 진짜로는 그 마이쮸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땡깡형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 때로는 여러분들이 땡깡 부릴 때, 믿음이 연약할 때, 어린아이 같은 상황일 때는 그걸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건 더 깊은 거 원하세요.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주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대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대화하는 걸 보면 미성숙한 대화의 장면이 너무나도 많아요. 대화한다라는 건 한 사람이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혼자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대화라는 건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다면 상대방이 말하는 걸 어떻게 되냐면 들어야 돼요. 그게 대화예요. 근데 우리는 대화한다고 하면서 뭐만 하냐면 통보만 해요.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면 그 사람 말했으면 이제 상대방이 말하는 거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나가버려요. 이건 대화라고 말하기보다는 뭐냐면 통보예요. 내가 할 말 다 해놓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그 상대방의 말에 집중 안 해요. 뭐 보냐면 카톡 봐요. 카톡 오지도 않았는데 SNS 안 하는데 계속 봐요. 여러분 이게 대화의 예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이랑 누구랑 대화하는데 내가 말하는데 누군가가 계속 카톡하고 있어요. 가서 그 전화 왔다고 해서 나갔다 오고 있어요. 이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대상이 있으시잖아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께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냐면 와서 하나님께 이제 막 소리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왜 해결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해결됐는데 왜 나만 안 해결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이제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야기하죠. 한국 교회는 또 통성기도가 있잖아요. 막 주여 주여 막 소리치면서 하나님한테 정말 크게 이야기까지 해요. 이제 하나님이 왜 내가 지금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를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가버려요. 이게 대화일까요? 통보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통보가 아니라 뭐냐면 사귀기 원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은 아이에게 그 마이쮸 사실 안 주고 싶어요.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세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사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만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더 깊은 사귐을 얻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는 것처럼 정말 그 깊은 사랑 가운데 그 깊은 사랑의 세계로 나가기 하나님 원하세요. 더 친밀해지기 원하세요. 제가 구글에서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봤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죠?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또 그 옆에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네.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이제 주신다.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앞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넘겨주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려.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이거를 딱 잘라요. 그리고 뭐만 넣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이 어떤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하냐면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기도의 정말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어디 안에 거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야.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또한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가 적용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 주님과 연결되는 거 이게 뭐냐면 기도의 본질인 거야. 제가 오늘도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사용하는 게 기타라는 악기예요. 근데 기타라는 악기는 현악기인데 이 현악기는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습할 때 아니면 너무 겨울이 건조해질 때 이 줄이 땡겨지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찬양 인도를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튜닝부터 시작해요. 요즘은 핸드폰에 그 튜닝 기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튜닝기를 틀어놓고 첫 번째 줄 띵, 이, 미 맞나? 그 다음에 A, 띵, A 맞나? 띵, 띵. 그 튜닝을 다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제가 E 코드, A 코드, 뭐 C# 마이너 코드 이걸 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튜닝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될까? 그때 코드를 누르고 스트로크를 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튜닝하지 않고 뭐만 하냐면 구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박자를 아무리 잘 치고 아무리 코드를 눌러도 튜닝되지 않는 기타를 가지고 하면 뭐가 나오냐면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불협화음이 나냐면 말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난 하나님께 구했는데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튜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튜닝하고 구하신 거예요. 우리는 먼지 같아서 여러분들의 감정선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우리들의 감정선이 하루에도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먼지 같은 인간의 존재예요. 어딘가 기대지 않으면 어딘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튜닝하는 게 기도인데 그 튜닝 작업을 스킵하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 말씀과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과 위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도 고난과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울한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위기가 왔는데 한 세 가지 위기가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의 1장을 보면 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갔다는 거예요. 누가 올려져 간 걸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오늘 세길교회 잠깐 들리자. 오늘 세길교회에서 내가 기적 하나 일으켜 줄게. 그러면 막
질병 있는 자들이 막 나아가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 제자들이 보면서 갔잖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가 있냐면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이젠 그런 기적들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과 이제 떨어져서 제자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랑 항상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홀로 서기해야 되는 그 순간이 항상 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또 어떤 시간이었냐면 사도행전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 지금 불의의 삭슬 사고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다시 그 은 30냥 되돌려준다라고 하는데 결국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살해버렸어요. 자살해서 배가 터져서 피가 흘려서 이게 죽게 단 게 아겔다마. 그런 사건이 터져버렸다고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교회 공동체, 제자들 공동체에서 뭐 담당했던 사람이냐면 돈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힘든 문제가 사실 사람 문제잖아요. 사람 세우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사람 세우는 것도 힘든데 그 세우는 리더가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돈 갖고 날라버려요. 그런데 이 돈 갖고 나른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 핵심 멤버였던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한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한 사람이 자살을 했다라는 그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사도행전 1장에서 일어난 문제, 교회 공동체 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게 되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도는 몇 명이어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숫자가 몇이죠? 12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지파고 야곱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몇 지파가 되냐면 12지파가 됐어요. 근데 12라는 숫자여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죽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 됐는지 사도가 몇 명이 됐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요. 몇 명이죠? 첫 번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 지금 몇 명이죠? 11명이에요. 12라는 숫자가 완전이라는 의미인데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1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11이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12 중에 난 1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분명히 11이라는 게 있는데 난 너무 힘들어요. 난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에게 있는 12가 나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핍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뭐 하냐면 회의합니다. 2시간, 3시간씩 회의합니다. 이런 위기와 고난을 맞으면 사람들은 술로 풀어버립니다. 이런 위기와 고난을 맞으면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위기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고난과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과 위기가 오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과 위기를 넘어갈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도 고난과 위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과 위기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직면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12가 아니라 여러분 11입니까? 가룟 유다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까? 내게는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 지나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 주셨잖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거.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요.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가 기도예요.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뭐 하냐면 집신장수예요. 둘째 아들은 뭐냐면 우산장수예요. 첫째 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첫째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화창한 날씨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왜냐면 집신장수니까. 둘째 아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 중에 혹시 집신장수 있으세요? 네, 혹시 여기 우산장수 있었으면 저한테 기도 제목 있었으면 정말 난처로웠을 것 같아요.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제발 비가 좀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산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집신장수이신 성도님은 저에게 와서 하나님 목사님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화창한 날씨 좀 있게요. 그럼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저도 이렇게 난처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난처할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응답하셔서 비가 온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기쁠까요? 눈물이 날까요? 어머니는 눈물이 날 거예요. 화창한 날씨여서 첫째 아들이 너무나도 기뻐하는데 그런데도 한켠에 엄마는 울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의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내 눈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게 본질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해서 기도하는 거야. 본질적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거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전에 뭐냐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주님의 말씀 안에 튜닝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이게 뭐냐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성격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급한 사람이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어요. 여성인 마리아도 있었어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급한 베드로랑 성격을 마음을 같이 했다.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나는 눈에 보여지는 일들이 있어야만 갈 거야 라고 도마와 마음을 같이 했다면 교회에서 이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있었을까요? 여성인 마리아랑 마음을 같이 했다. 아닐 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에게 비유를 맞출 거야?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녀들에게? 다 말하는 게 뭐냐면 왜 내 마음과 같이 하지 않냐라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싸우고 분리나고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죠?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난과 위기의 때에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뭘 위해서 그렇게 힘씁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힘을 쓰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좋은 몸매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그걸 위해서 대가지불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한 주에 1시간 그 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힘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마음과 연결되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마음과 연결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을 쓰세요? 돈을 버는 것만큼 여러분 그 눈에 눈꽃만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과 위기가 왔었을 때 회의가 앞서는 것도 아니고 전략이 앞서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에 힘쓰는 게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니까 그들은 그 위기와 문제를요 피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자살 문제가 일어났다면 사람들은 다 쉬쉬할 거예요. 교회에서 자살 문제 일어났다? 다 가만히 말하지 마 라고 말할 거야.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장 20절. 사도행전 1장 20절 한번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였소서 하였도다. 그의 직분.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지금 가룟 유다 그 문제를 오픈하기 너무 껄끄럽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그의 직분의 이 문제가 하나님과 틀어진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오픈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회피하고 숨지 않아요. 직면해요. 하나님의 뜻과 튜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로 나아가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기도하다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사자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사자굴 들어가? 그래, 난 직면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사자굴에 직면했지만 사자굴의 밥이 됐나요? 아니면 사자가 잠잠하게 됐나요? 사자가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냐고 직면해요. 다윗 하나님의 뜻과 튜닝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왔었을 때 다 숨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숨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고난과 위기를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직면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요나처럼 맨날 숨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 튜닝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기도했다라면 이제 그 문제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도망가시겠어요? 여거로 숨고 저거로 숨고 그 본질적인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도 관계에서도 이 문제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숨고 저렇게 숨는 거예요.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요. 우리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에 힘써보세요. 성령님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 만져달라고.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문제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기도하니까 그 문제 직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사도를 새로 세워야 된다. 12명으로 세워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오늘 기도하고 이제 가룟 유다 문제에 직면했잖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와 함께하면서 뭐를 증언할 사람? 부활을 증언할 사람. 우리 세계교회에도 어떤 사람이 리더로 세워져야 되냐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리더로 세워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튜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준을 이제 제대로 세워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요. 내게 지금 과감하게 내려놔야 될 게 뭘까? 내가 지금 과감하게 붙들어야 될 게 뭘까? 건강한 공동체는요,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어요. 여기 근처에도 세무서가 있는데 세무사를 뽑을 때 그냥 의중이 뜨중이 아무나 뽑지 않잖아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세우거든요. 검사를 세울 때, 판사를 세울 때 그냥 아무나 세우지 않잖아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튜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세워지냐면 이제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래서 이제 사람을 뽑아보았더니 누가 뽑혔냐면 읽어볼게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기준을 세웠잖아요. 그 기준이 뭐였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요.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았더니 누가 뽑혔죠? 요셉과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셉과 마띠아 중에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세계교 성도님들 물어볼게요. 이제 요셉과 마띠아가 두 명이 나왔는데 이제 그 둘 중에 누굴 뽑아야 될까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한 줄 아세요? 한 말씀 볼게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제 기준을 세워서 두 명을 세웠는데 이 두 명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던 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고백이 했냐면 이제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기도에 성숙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튜닝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문제 가운데로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기준도 세우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야. 근데 왜 요셉과 마띠아가 나왔는데 왜 여러분이 요셉과 마띠아를 결정하세요? 기도의 결론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뽑아주시든지 마띠아를 뽑아주시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겠나요? 여러분의 삶에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로 여러분에게 결정이 되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띠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겠나요? 이제 요셉과 마띠아까지 왔는데 요셉 돼야 되는데 요셉 제발 돼야 되는데 그런데 마띠아라는 상황이 내게 와도 하나님 이 마띠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로 고백할 수 있겠나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정말 사귀길 원하십니다. 깊은 누림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깊은 사귐이 여러분 언제까지 갓난아기처럼 엄마에게 아빠에게 땡깡을 부리면서 정말 엄마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아빠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그 정도로만 여러분 끝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그 깊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그 땅을 바라볼 때 나도 울며 기도하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과 위기 앞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그 고난과 위기 앞에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튜닝이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주님 조율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그의 넘어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못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같이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그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동포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 열심으로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내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띠아랑 요셉이 있는데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가 선택되었습니다. 요셉이 선택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마띠아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든 게 하나님 내가 요셉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제게 마띠아를 주셔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가운데 씨름하고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마지막 그 결정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중요한 결정을 여러분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결정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까지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결론 내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그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이 위기와 고난의 때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